나모다사다 합니까? 네, 나모다사 3번 하겠습니다. 나모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후에 바로 앉으면 졸립지 않습니까? 졸립죠. 그런데 여러분들 수행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리지를 못했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더 멀리서 오시고 하셔서 수행 어쨌든 잘 됐습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불자라 하면 어떤 사람을 불자라 합니까? 출가자든 제가자든. 먼저 삼귀를 한 사람을 불자라고 그러죠. 삼귀를 하고 5개를 수지해서 잘 지키는 사람. 불자의 시작입니다. 불자의 끝은 언제 끝납니까? 니bbana. 아란이 되면 불자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45년간 법을 설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과 끝 8정도로 시작해서 8정도로 법문을 마쳤습니다. 부처님께서 8정도를 다른 말로 하면은 계정해지요. 계율을 준수하는 것, 선정을 닦고 또 지혜를 닦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불자라 하는 모름지기 계정해를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닦아야 불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다는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계정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삼귀를 하고 불자로서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가자는 5개, 8개, 출가자는 더 많은 계율을 지킬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말로, 즉 열반에 이르는 길을 다른 말로 하면 7청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가지 청정. 그 첫 번째가 계청정입니다. 그래서 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 뭡니까?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수행하셨는데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 수행을 합니까? 이유 없이 합니까? 괴로움에서. 괴로움에서.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또 혹시 다른 분들? 행복을 위해서. 맞습니까? 네. 자,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사람은 수행에 앞서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계를 먼저 준수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살생하지 않는 것.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 세 번째,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 네 번째,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않는 것. 다섯 번째,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먹지 않는 것. 자, 내가 행복하고 내 괴로움을 소멸하려는 사람은 계를 어기게 되면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존재를 괴롭게 만들면서 나만 행복하겠다, 괴로움 소멸하겠다, 이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기 전에, 자리에 앉기 전에 먼저 계를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살생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올바른 사지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적의감을 받습니다. 명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명대로 살지 못할 뿐더러 다른 존재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생명체를 죽이면 거기에 합당한 과보가 있고, 더 큰 생명체, 개미나 모기, 토끼, 노루 이런 것을 죽이면 더 큰 과보가 있고, 소나 말, 코끼리 더 큰 과보가 있고, 사람을 죽이면 더 큰 과보가 있고, 낙태를 하는 것도 살생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을 보고 듣는 것, 또 나를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을 죽였다고 의심스러운 것, 이러한 고기를 먹으면 역시 살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살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명대로 살고 건강하게, 또 다른 존재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다른 존재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갑니다. 갑자기 해일이 닥치거나 지진이 오거나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것은 전생의 그러한 살생의 과보로 파괴업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서 자신의 그 생명 기능을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생명체라도 죽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작은 생명체를 죽이면, 작은 생명체든 큰 생명체든 죽이면 어떻습니까? 그걸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도 못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못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그 과보는 두고두고 우리가 알아내야 될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행기 사고, 배 사고, 차 사고보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의도를 잘못 내고 살생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그 악업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법칙을,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더라도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자가 아니었을 때, 바른 견해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몰랐으니까 살생을 했겠죠. 부처님도 예전에 성숙하지 못한 시절에는 살생도 하고 살인도 하고 여러 가지 악행을 많이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만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재산에 손실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잘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의식주를 잘 구할 수가 없고, 나의 재산이 불이나 물, 도둑, 전제군주
재산을 상속받을 가치가 없는 자녀들에게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보시를 많이 하고 남의 재산을 잘 보호해주는 사람은 내가 아플 때 약이나 필요한 것들이 쉽게 구해질 수 있고 또 옷이나 거주지, 음식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잘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해도 쉽게 잘 번창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자 이외에 또는 부모나 친척, 친구, 여러 사회단체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사람과 잘못된 성행위를 하게 되면 잠자고 깨어날 때 행복하게 자고 깨어나지 못합니다. 역시 성질이 고약해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살지 못하고 이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양성이나 중성으로 태어납니다.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지 못합니다. 동성연애자가 되고 반대로 한 배우자만을 잘 또는 사랑해주고 보호받을 그런 사람들과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고 남성은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사랑을 받고 또 행복하게 자고 깨어나고 성품이 아주 좋고 남성이면 남성으로, 여성이면 여성으로 태어납니다. 양성이나 중성으로 태어나지 않고 동성연애자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들 많죠. 예. 과거에 그러한 잘못된 성행위의 과보입니다. 자, 네 번째, 거짓말,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하게 되면 이빨이 고르지 않답니다. 그리고 입에서 악취가 나고 시력 청력이 나빠지고 남이 내 말을 잘 믿어주지 않고 내가 한 말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없습니다. 반대로 여기서는 선의의 거짓말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인 말만 하게 되면 시력 청력이 좋고 이빨이 고르고 남이 내 말을 잘 믿어주고 내가 한 말이 영향력이 있고 알아차림이 아주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봤습니다. 1번, 2번, 3번은 어떤 행위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아니 평생을 통틀어 큰 범주로 따지면 몇 가지 행위를 합니까? 말로, 몸으로, 또 있습니까? 마음, 예, 정신적 신구의라 그러죠. 자, 1번, 2번, 3번은 어디입니까? 예, 몸의 행위입니다. 예. 4번은 언어적 행위. 그래서 괴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먹지 않는 것은 이제 크게 보면 신체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특별히 앞에 네 가지 괴를 깨뜨리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태만함의 원인이다. 맞는 것 같습니까? 자, 일단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마약을 먹으면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 술 먹고 사람을 막 죄책감수 죽이고 부모님도 죽이고 그러죠? 네. 막 이렇게
남의 물건도 죄책감없이 훔치고, 잘못된 성행위도 술을 먹고 정신이 흐린 상태, 마약을 먹고 많이 이루어지죠. 거짓말을 역시 술을 먹으니까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술을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다. 예, 안 마셔야 됩니다. 만악의 근원입니다. 만악의 근원. 한 잔만 먹고 안 마시겠지.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4잔, 8잔, 16잔. 예. 자, 그럼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떤 해로운 과보가 있는가? 일단 내 몸이 병듭니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니까 내 재산을 보호 못합니다. 재산이 축납니다. 그렇죠?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치고 재산 많이 불리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양심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은혜를 모르게 되고 그 과보로서 정신병자로 태어납니다. 다음 생에. 다음 생에 갈 것 없죠? 이번 생에 술 많이 마신 사람 어떻게 합니까? 길 가다가 토하고 막 이렇게 들거리고 가고 이미 정신병자가 됐죠. 술 마시는 즉시 정신병자가 됩니다. 이미. 방 안에서 장롱 밀고 시하고 이렇게 남과 다투게 되고 칼부림하고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술을 마시지 않도록 이렇게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술을 마시지 않으면 건강하고 내 재산을 잘 보호하고 도덕적으로 양심과 두려움이 있고 다음 생에 아주 정신병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를 잘 준수하게 되면 자신의 재산을 잘 보호하고 좋은 평판이 있습니다. 좋은 명성이 있게 되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계층과도 잘 어울리고 떳떳하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죽을 때 정신이 흐리지 않고 매하게 죽지 않습니다. 또 죽어서 천상에 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불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어떠한 다른 재산보다 더 훌륭한 재산이 되겠죠. 우리 이 몸뚱아리도 못 가져가고 다른 집이나 재산 말할 것도 없이 못 가져가는데 이러한 계를 잘 지킨 선업은 따라오지 말라 해도 따라오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계를 잘 지키면 지킬수록 이제 우리의 신체적인, 언어적인 행위는 잘 단속이 되고 청정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름철이 되고 모기가 이렇게 붙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바퀴벌레가 부엌으로 기어다니고, 개미 기어다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합니까? 네? 이제 개를 우리가 배웠는데, 불자로서, 그래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네? 네, 네, 훌륭합니다. 사도. 자, 그런데 우리가 계를 준수하면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는 잘 청정이 됩니다. 그런데 모기가 붙으면
이제 개를 배웠으니까 죽이지는 않겠지요. 예? 그런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와, 죽이고 싶어. 그렇습니까? 아마 일어나겠죠. 예, 바퀴벌레도 이거 음식을 잘 해놨는데 그 위에 기어다니면 죽이고 싶을 수도 있어요. 또 농부가 농작물을 잘 가꿔놨는데 노루가 와가지고 여기 지금 노루도 내려와가지고 밭에 그 심은 채소 뜯어먹는데 아마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개를 잘 준수하면 할수록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는 잘 청정이 되는 반면에 아직까지 정신적 행위는 불순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칠청정 중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심청정. 그 심청정을 위해서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사마타라는 거 들어보셨죠? 예, 선정수행, 개정회 할 때 이 선정수행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럼 선정수행을 하려면 먼저 개청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가 청정이 된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심청정을 하는 겁니다. 사마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생을 하고 훔치고 잘못된 성행을 하고 거짓말하고 술을 먹는 사람이 앉아서 수행을 하겠다. 어떻게 됩니까? 모래밭에 집을 짓겠다는 거하고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우리가 칠청정이라는 이 건물을 이제 지어 가려고 하는데 개청정은 어디 있는가? 기초가 되겠죠. 지금 요즘 건물을 짓는데 100층 이상씩 짓는 건물 많죠. 그런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수십 미터 지하로 파고 내려가죠. 파고 내려가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하고 그 위에 이제 합니다. 그건 보이지 않죠. 이제 덮어버려요. 그렇지만 건물은 튼튼하게 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청정, 개를 준수하는 것, 그런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뽑아놓은 철근을 또 연결해서 올리고 그 부적을 해서 콘크리트를 하고 이제 사마타를 닦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불자라면 이러한 수순을 체계적으로 연마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부류의 수행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수행자? 부처님께서 사국계를 마치면 아니면 마치기 전에 깨닫는 분이 있죠. 사리푸타 존자나 곤다나 존자나 이런 분들 아니 사리푸타 곤다나 존자 말고 사리푸타 존자 같은 분들은 사고계가 끝나기도 전에 깨닫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곤다나 존자 같은 분은 초전법륜경 같은 한 경이 설해지면 깨닫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은 부처님 당시에만 존재합니다. 그 이후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인가? 개정회를 체계적으로 차례대로 닦아야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지막은 이번 생에 아무리 수행을 해도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 그 수행하는 것과 교학한 것이 다음 생에 이제 닛바나로 가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세 번째, 네 번째 부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정회를 차례대로 체계적으로 닦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신이 또는 다른
단체,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가 알려면 어떻게 알아보면 됩니까? 계정에는 잘 지키는 거고. 예, 맞습니다. 사도. 팔정도를 닦는가, 개정회를 잘 닦는가 알아보면 되죠. 자, 그 사람들이 그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계율을 잘 지키는가, 내가 계율을 잘 지키는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 수행을 하는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마타 주제에 40개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 뒤에 적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해서 수행을 하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닦았으면 물질을 식별했는가, 궁극적인 물질을 식별했는가, 그 다음에 궁극적인 정신을 식별했는가. 궁극적 물질과 정신의 원인인 전생의 정신물질을 식별했는가. 연기죠. 예. 정신물질 5는 고성제이고 그것의 원인은 집성제이죠. 집성제는 연기수행입니다. 과거의 정신물질을 식별하는 것이죠. 이런 정신물질과 그것의 원인을 식별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대상으로 무상고 무아로 식별하는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정에서 이제 개를 살펴봤고, 선정 수행, 사마타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마타 수행을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혜 수행을 하기 위한, 비파사나 수행을 하기 위한 토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궁극적인 정신 물질입니다. 여기서 궁극적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의 고유의 성질을 가진 법을 궁극적인 정신 물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맨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를 들자면 의학자나 과학자들이 세포나 미생물을 관찰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현미경 사용하죠. 예. 왜 그렇습니까? 맨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죠? 자, 세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제 핵이 있고 전자가 주위를 돌고 이런 것이 보이겠죠. 자, 그것을 이제 본 사람만 이렇게 핵이 있고 전자가 도는 걸 알 수 있죠. 맨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리 볼 수도 없죠. 마찬가지로 궁극적인 정신물질을 보려면 삼매라는 현미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궁극적 정신물질을 볼 수 있고 무상고 무아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마타를 닦습니다. 그 부수적으로 오는 이익이 두 번째입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안 죽어봤으니 모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죽는 모습, 편안하게 죽는 사람 별로 없죠.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처럼 죽다가, 아니면 물에 빠져 죽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는답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막 우적거리다가 지푸라기도 잡고 송장 떠내려가며 죽은 사람 보고도 살려달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죽는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죽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개를 먼저 준수하고 명상 수행을 해야 되겠죠. 명상 수행을 해서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잘 제어하고 이렇게 닦은 사람은 죽을 때 그렇게 매하게 죽지 않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숨, 날숨, 명상 주제를 잘 알면서 죽으면 다음 생에 선처해 나겠죠. 그런데 평소에 수행을 하지 않고 죽을 때만 내가 죽기 직전에 들숨, 날숨 보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때가 늦었죠.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감기 걸렸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사가 귀찮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와도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물며 감기 걸렸을 때 그런데 중병이 걸렸을 때는 정신도 못 차리죠. 그냥 누워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죽음이 오는데 수행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제 40가지 사마타 주제 중에 하나를 딱 정해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좌선할 때뿐만 아니라 걷고 서있고 앉고 눕고 모든 자세에서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섭이 되고 그게 업이 되겠죠. 그때 이제 죽을 때 그동안 지어놓은 그 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선한 유익한 대상의 마음을 기울이기 위해서라도 평소에 수행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40가지 사마타 주제 중에서 어떤 주제를 여러분 좋아합니까? 들숨 날숨. 여러분 어떤 수행합니까 요즘? 들숨 날숨 봅니까? 다 그렇습니까? 잘 됩니까?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아나빠나 사띠라고 그러죠? 아나빠나 들숨 날숨 사띠 알아차림. 들숨 날숨은 다 아는 것이고 사띠 알아차림은 어떤 것입니까? 사띠라는 것은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도 하죠. 저는 유념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유념. 그 대상을 잊지 않고 계속 마음을 기울이는 것. 사띠 알아차림의 특징이 뭡니까? 대상이 있는 마음이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알아차림의 기능, 역할은 대상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음이 대상과 계속 마주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이 3가지를 잘 여러분 기억해서 항상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는가? 대상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가? 대상과 계속 마주하고 있는가? 들숨날숨이 콧구멍을 들락날락하죠. 코 앞과 윗입술 사이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아는 것입니다. 콧구멍 안쪽으로 따라가지 말고 입술 밖으로 벗어난 숨을 따라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에 아주 미세한 그런 감각들이 쉽게 일어납니다.
차가움이나 따뜻함 또는 단단한 거친 무거움 이런 특성들. 자, 그러면 안에 단단함이 일어났습니다. 단단함을 아는 순간 어떻습니까? 자, 마음이 숨이라는 대상에서 이미 벗어났죠? 예. 마음이 숨을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단단함을 기억하고 있고 숨과 마저 하지 않고 단단함과 마저 하고 있죠. 그래서 알아차림,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과는 이미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감각들은 무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숨을 안으로 따라가지 말고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마음이 산만해집니다. 그래서 입술 밖으로 따라가지 말고 입술 언저리에 어딘가 스치는 부분에 어떤 감각이 있겠죠. 감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숨이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압니다. 그런데 그 감각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위를 지나가는 숨이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나파나사티,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 대상이 숨이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감각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에 부처님 상이 보이죠? 부처님 상이 보이지만 뒤에 다른 그림도 있고 벽도 있고 촛대도 있고 그렇죠? 그런 옆에 있는 대상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주 대상은 부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부처님을 계속 그냥 강조해서 보면 주위에 격가지들은 그냥 무시가 저절로 되죠. 마찬가지로 그런 감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숨에 계속 집중을 하게 되면 이런 감각들은 저절로 무시가 됩니다. 그런데 감각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이 감각들은 점점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굴 전체로 감각이 퍼지고 해서 수행에 장애가 됩니다. 자, 같은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생각이 일어나는 것 역시 무시를 합니다. 무시하고 숨으로 돌아옵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아플 수가 있습니다. 무시하고 계속 숨에 집중하면 그런 것들이 약해지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다리가 많이 아프고 저리면 무리하게 참지 말고 자세를 바꾸면 됩니다. 자, 앞에 낸 다리를 뒤로 하고 뒤에 다리를 앞으로 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선을 할 때 한 번은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내서면 다음 시간에는 왼쪽 다리를 앞으로 내십시오. 이것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체 구조가 이렇게 뒤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을 바로잡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바꿔서 교대로 이렇게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리가 아프거나 저리거나 망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고 바로 숨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을 쫓아가고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 분석하고 이렇게 되면 그 업이 더 강해집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나고 더 그 생각의 힘이 강해집니다. 감각을 또 쫓아가게 되면 그 감각이 또 더 강해지게 되어 있고 감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을 망상이든 감각이든 우리가 그것을 주의를 기울였을 때 주의를 기울이든 안 기울이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졌다가 또 생기고 또 사라졌다가 또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래서 아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숨으로 바로 돌아오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수행을 하기 전에 마음이 너무 산란하다 이렇게 할 때는 자해관을 좀 하고 하면 좋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내가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한 1, 2분 정도 자해를 보내고, 여성은 여성, 남성은 남성 중에서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떠올리면서 이분이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자해를 보내고,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들숨날숨도 고요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들숨날숨의 알아차림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숨을 보는 시간을 1분, 2분, 3분, 5분, 10분, 20분 이렇게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제 보면 좋습니다. 매 좌선 시간마다 오늘은 몇 분 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걸어 다닐 때도 마찬가지로 다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들숨날숨을 계속 보십시오. 차를 타고 다닐 때, 또 뭐 음식을 먹을 때, 앉아 있을 때, 서 있을 때, 누워서 잠들기 전에도 계속 들숨날숨을 보고 잠들면 아주 좋습니다. 수행하시다가 질문이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사 지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제사 지낼 때 예, 조상님들한테 이제 어떤 생명체는 죽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다, 인간으로 태어나게 돼 있다, 만약 업이, 예. 그러면은 바로 그 업에 따라서 어머니 뱃속을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존재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천신으로 나게 돼 있다가 바로 천신으로 16살 성인의 모습으로 바로 태어나버립니다. 동물로 태어나요. 동물 뱃속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후손의 마음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제 은혜를 기리고 또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향하여 음식을 이제 대접하겠다는 어떤 우리 동양의 어떤 그런 문화죠. 근데 실제로 이제 바로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버렸다. 그럼 그 아기가 먹을 수가 없죠. 이치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입니다. 째깍하는 순간에 수억 번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고 바로 재생연결식 다음 생에 바로 이제 마음이 일어나고 업에서 생긴 물질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싶으면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돌아가신 분께서 이분께서 이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는 누구누구가 우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실제 그 공덕이 되려면 그런 음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보시를 하고 그 공덕을 나누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보시를 하고 나서 날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날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날 이 공덕을 돌아가신 나의 누구누구 님과 함께 나눕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 누구누구께서 나와 똑같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분께서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분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귀계에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시아귀계라 그러죠. 남의 보시로서 살아가는 아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그 아귀계에 태어났으면 그 보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를 받고 그 아귀가 사두, 예, 선제, 예,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죠. 했을 때 그 공덕을 이제 나눠 가지고 그 위치,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지위가 아주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딱 이제 악에게 한정이 되고 다른 존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 지내는 자체보다 어떤 기회를 맞이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시를 하고 또 보시 공덕을 나누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방에 가면 그 제사 문화는 없고 이제 스님들을 초청해서 기일날 음식 대접하고 그 공덕을 나누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죽은 사람이 혹시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굶는다든가 뭐 헐벗고 추위에 뜬다든가 이럴 때 제사를 지내주면 혹시 그 사람이 도움이 될까? 현생에 나와 같이 살고 있는 인간일 수도 있다면은 그렇게 제가 조금 들은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 인간으로 그 해당되는 것이 악에게만 해당되고 인간계는 이미 인간으로 태어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법에 따라 이제 굶든지 부자가 되든지 그 점에 따라 가는 것이죠. 그럼 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다 사시는 데가 다양합니다. 다양합니까? 김천, 대구, 예천. 예. 우리가 이제 사마타를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위바사나를 할 때 궁극적 정신물질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 물질은 어떻게 식별하는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집중력을 닦았습니다. 그 집중력을 가지고 몸이라는 물질을 분석합니다. 몸은 4대로 되어 있죠. 지, 수, 화풍. 지는 단단한, 거친,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수, 유동성, 응집성이 있고, 화, 뜨거움, 차가움, 풍, 지탱함, 미, 총 12가지가 있죠. 12가지를 몸에서 식별을 하게 되면 이제 몸이 회색빛, 흰색빛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얼음장같이 반투명 빛으로 됩니다. 그럼 그 반투명의 빛을 한 30분 정도 집중을 하게 되면 근접산맥까지 갈 수 있고, 더 꿰뚫어 보면 아주 작은 빛 알갱이로 깨어집니다. 깔라바라고 그러죠. 자, 그 깔라바 하나하나에 역시 지수 화풍이 있고 파생된 물질, 색깔, 냄새, 맛, 영양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눈에는 이제 생명구원소, 눈감성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시각 대상을 아는 물질. 귀에는 귀감성, 코감성, 혀감성, 몸감성. 심장에는 심장시간소. 그래서 8개, 9개, 10가지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그 깔라바 종류에 따라서. 자, 그런 8개, 9개, 10개의 물질을 식별했을 때 우리는 궁극적인 물질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물질을 보는 순간 이 물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정불변이 아니고 항상 한 것이 아니다 해서 무상으로 관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짐에 의해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으로 고로 식별을 관찰을 합니다. 또 엄청난 속도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물질에 나, 너, 남자, 여자, 부모, 자식, 천신, 동물, 집, 자동차 없습니다. 물질만 일어나고 사라질 따름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권하고 또 일어나라, 일어나지 말라, 사라져라, 사라지지 말라 이렇게 해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무아로 이렇게 권합니다. 자, 비파사나 수행은 물질을 대상으로 이렇게 합니다. 정신은 이제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문에서 인식 과정을 식별하고 심찰라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과 마음보스를 보면서 이제 정신을 식별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조금 더 복잡한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러한 궁극적인 정신 물질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마타를 닦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질이다, 정신이다, 마음이다 개념적으로 대상을 취해서 비파사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고성제에 해당이 되고 집성제는 한마디로 연기수행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생의 정신물질을 식별을 하고 우리가 좌선하기 전 우리가 오전 그리고 어제 그리고 이틀 전에 한 달 전, 두 달 전, 10년 전, 20년 어머니 뱃속까지 과거로 거슬러 가면서 정신물질을 식별을 합니다. 그럼 최초의 어머니 뱃속에서 임신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때 아까 과거생과 현생을 연결시켜주는 재생연결식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과 마음으로서는 따로 일어나지 않죠.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재생연결식과 그에 따르는 마음부수가 같이 일어나고 심장 시번소 물질, 몸 시번소 물질, 남성 여성 할 때 성시원소 물질 그리고 생명고원소 이렇게 해서 4가지 업에서 생긴 물질이 같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 정신물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뚝 떨어졌습니까? 솟아난 것이 아니죠.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 정신물질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더 과거로 거슬러 가랍니다. 마음을 보내면 죽기 즉 재생연결식 이것이 전생의 죽음의 마음 그리고 죽기 직전의 마음 죽기 직전의 마음이 어떤 대상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이 결정되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이때 유익한 대상을 취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마음이 어떤 대상을 취했는가 우리가 식별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를 했다. 그러면 죽으려고 누웠는데 그때 보시를 할 수 없겠죠. 아마 몇 년 전, 몇십 년 전, 몇 달 전에 보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더 거슬러 가서 정신물질을 식별하면서 그 광경이 나타나면 그 존재의 정신물질을 식별하고 심장 토대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그 정신에서 어떤 마음을 내가 먹었는가, 어떤 소원을 했는가, 그것을 식별을 합니다. 그때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남자로 여자로 살기를 원한 그런 정신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번 생의 원인이 되겠죠. 그때 이러한 보시로 다음 생에 이렇게 내가 살기를, 예를 들자면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연기식별할 때 그렇게 하죠.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결과다. 비파사나 할 때는 과거의 정신물질 역시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무상고무화, 현생의 정신물질 역시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무상고무화, 이렇게 이제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고성제와 집성제입니다. 고성제는 뭡니까? 생로병사,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 하나 오온이 괴로움이라고 하셨죠. 스님께서. 다른 말로 정신물질이죠. 그것이 이제 고성제이고, 집성제는 전생에 그런 현생에 있게 한 그 원인, 하나의 그 생산업을 지을 때 일어난 정신물질, 그것이 이제 집성제이죠. 예. 질문이 없습니까? 수행이 다 잘 되시는 모양입니다. 스님, 네. 수행하면서 잠에서 계속 쏟아져가지고 잠이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그 이제 잠이 오는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잠이 부족할 때, 전날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잠이 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가 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1시간을 앉더라도 우리가 가볍게 편안한 상태로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곤증이죠. 아까처럼 여러분들 음식을 먹고 바로 앉으면 어떻습니까? 예. 졸기 아주 좋습니다. 이제 좀 포행을 하고 좌선을 하기 전에 약간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한 15분 정도 누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졸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너무 이제 불편한 경우, 중병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주 독한 약을 평소에 장기 복용한다든지 이러면 또 계속 졸립게 되어 있습니다. 또 피곤한 일을 하고 이렇게 좌선을 바로 한다든지, 너무 또 이제 포행을 하더라도 너무 1시간 이상 2시간 이렇게 걷다가 앉으면 또 졸립습니다. 적당하게 걷고 이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앉는 게 좋고. 아니, 그런 거예요. 네. 이 잠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그 잠을 자지 않고 버티면서 할 때 그 밀려오는 잠이요. 그때는 충분히 잠을 자고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사마타를 여러분 해서 아시겠지만 정신이 명료하지 않으면 대상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들숨날숨은 다른 대상과 다릅니다. 다른 감각들은 보면 볼수록 대상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들숨날숨은 보면 볼수록 희미하고 미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진력을 발휘해서 잠을 줄이고 앉는다. 숨은 점점 미세해지고 몸은 피로하고 정신은 더 이렇게 몽롱해지고 수행이 되겠습니까? 그냥 앉아있는 시간만 1시간, 2시간 지나간 겁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몇 분, 30분, 1시간을 앉더라도 내 업을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좀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 하는 행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세 가지 행위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몸으로, 말로, 정신적으로. 이 한 행위는 사라지지만 업력을 고스란히 남깁니다. 악한 행은 악행을 그대로 남기고 선한 행은 선한 업을 그대로 남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앉아서 1시간을 들숨날숨을 봅니다. 들숨날숨을 본 행위의 업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을 억지로 줄였습니다. 들숨날숨은 희미합니다.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숨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숨을 쉬는지조차도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그러면 들숨날숨 아나파나사티라는 그런 수행의 업력이 없습니다. 그때는. 1시간 앉아서 했다는 그거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한 구체적인 그런 업력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고 내가 이제 30분을 앉더라도 명료하게 깨어서 점점점 미세해지는 숨을 내가 놓치지 않고 지금 정신적인 어떤 노력을 가해야 되는 거죠. 그래 억지 힘을 가해서는 안 되는 거고 뚜렷이 깨어서 들숨날숨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잠이 필요합니다. 그럼 몸이 잠을 덜 잤으니 몸도 이렇게 피곤하고 몸도 이렇게 휘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정진력이 확보되고 집중력이 많이 향상이 되고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을 때 그때는 갑자기 잠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그러면 이제 줄여가면서 그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수행도 안 되고 몸은 피곤하고 이렇게 세월만 갑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기 수행하고 기도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냥 네. 그냥 또 이제 수행하는데 내가 뭐 하루 일과 중에 언제 시간을 정해놓고 수행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내 짬짬이 뭐 이렇게 짜투리 시간 같은 그런 걸 이용해서 그냥 앉아서 들숨날숨을 보는 게 그것도 괜찮은지. 수행은 시간을 내서 하면 할수록 좋죠. 아니 이제 일이 많은데 일을 적어두고 네. 그 수행을 이제 먼저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면 좋은데 네. 이렇게 가정생활에서는 그렇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른 걸 먼저 제쳐두고 그 수행하는 그 시간을 만약에 30분이면 30분 먼저 하고 다른 일을 하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서 어떤 가사에 지장이 없으면 하는 게 최상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섭이 되고 업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미루게 되고 놓치고 내일 해야지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 옵니다. 언제 할 겁니까? 그러니까 5분이다 10분이라도 더 많이 하면 더 좋고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습관적인 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 때 우리가 무거운 업이 없으면 습관적인 업이 그 다음 강한 업으로 작용해서 죽기 직전에 떠오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업적으로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칼이 떠오른다든지 그렇습니다.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들숨날숨 떠오르겠죠.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근데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힘들다는 것이고, 평소에 이제 시간을 내서 하면 더 좋고, 또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하나 주제를 정했으면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나죠? 예. 그와 똑같이 하루 종일 그 들숨날숨만 계속 이렇게 생각 안 해도 저절로 막 들숨날숨 또 오래 그럼 이제 일을 하면서도 들숨날숨 보면 그게 하나의 수행의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좌선 수행할 때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좌선할 때만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하루 종일 방황했기 때문에 좌선 한다고 해서 바로 안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1시간 한다 그러면 2, 30분은 그냥 마음 가라앉힌다고 시간이 다 가죠.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틈틈이 계속 숨에 집중하려고 노력한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앉으면 바로 숨을 거울 수 있겠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나마 좀 쉬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큰 걸 바라기 전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이제 틈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네?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원하는 거. 그럼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이제 건강이라든지 건강. 재물이라든지. 예, 좋습니다. 예, 또 행복. 예. 주로 뭐 건강, 행복, 그죠? 재산 풍부하고. 예. 그래서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때 이제 그 인도죠. 인도의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뵙고 한 질문이 서전이시여 서쪽 지방의 바라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을 들어 올려서 제도를 해서 천상으로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만한 밋밋한 바위들을 연못에 맡으려 놓고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바위가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바위가 솟아오르겠는가. 또 참기름이던 병을 깨어가지고 연못에 던졌는데 사람들이 또 둘러서서 기름이 가라앉아라 가라앉아라 기름이 가라앉겠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었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천상에 가십시오 가겠는가.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죠. 그 사람이 천상에 갈 업을 지었으면 천상에 갈 것이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악업을 지었으면 천상에 안 가고 사악도에 떨어질 것이고 그렇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부유해지고. 자, 건강해지려면 기도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생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살생하지 않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건강해지고 법대로 살고 다른 존재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재산이 많아지려면 보시를 하고 훔치지 않으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백년해로 하려면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고 또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한 배우자만 사랑하고 보호받는 사람들과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고 내 말이 영향력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많으려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고
그렇죠? 예, 기도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의 수행과 다른 점은 간접적인 지원하는 요인입니다. 니빠나로 가는데, 그렇죠? 니빠나로 가려면 실제 내가 사마타 바사나를 닦아야 됩니다. 이것이 수행이고, 기도는 아까처럼 그러한 행위를 살생을 하지 않고 계를 지키는 그런 행위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 마음을 닦아서 번뇌를 없애야 니빠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행하는 업이 직접적인 어떤 요인이고, 보시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천상에 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상의 삶도 그렇게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수명은 인간보다 오래되고 음식과 즐길 것이 많지만 그런 감각적 쾌락을 즐기다 보면 수행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공덕을 까먹기만 까먹지 더 이상 짓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업이 닿으면 언젠가는 다시 지옥에 날 수도 있고 인간으로 날 수도 있고 결국은 다시 돌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와 지게를 연마하는 동시에 사마타와 이파사나를 닦으라고 부처님께서 제가볼자들에게 제가볼자의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으면 평소에 계율을 잘 지키고 기도하고 싶은 그 시간에 들숨날숨을 열심히 보면 이것이 최상의 어떤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님, 저는 생각이 좀 많습니다. 네. 네, 예, 그게 제 업에 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하나님을 하고 호흡으로 돌아오는데도 그게 오래 지속을 잘 못 시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생각은 제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는 경각심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좋은 생각이면 좀 괜찮습니다. 이제 수행을 한다, 보시한 거, 계율 지키는 거, 그 이외에 다른 생각이다, 불순한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번뇌가 되겠죠. 번뇌를 부처님께서 불에 비유했죠. 네. 불은 어떻습니까? 기름을 주면 잘 탑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그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끄기를 원하면 어떻습니까? 기름을 일단 차단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을 관심을 일단 끊어야 됩니다. 주의를. 그래서 그것을 끊을 때 지금 내가 불간집에 기름을 더 이상 붓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 바로 어떤 들숨날숨이라는 수행 주제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은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요, 해로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간에 그것을 내가 지금 초대하는 겁니다. 일단 생각을 하는 이상. 그렇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마음은 모든 것을 앞서가고 모든 것은 어떤이고 모든 것은 마음에 이루어진다. 지금 내가 지금 그 생각을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럼 그것을 지금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초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몸, 마음, 말로 하는 행위는 사라지지만 업력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정신적인 행위로 그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죠. 그 행위는, 생각은 하나의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지만 그 업력이 계속 남는 겁니다. 또 생각을 하죠. 또 업력이 또 그만큼 강해지는 거죠. 그 업력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내가 지금 계속 초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오늘도 이어지고 내일도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한. 그러면 내가 이런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걸 내가 초대할 만한가? 초대하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초대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주의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업의 법칙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더 강하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존재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시작이 알려주지 않는 윤회를 오랜 세월 윤회를 해와서 그 업력이 사유하는 업력 또는 매력적이고 화려한 대상을 쫓아가는 그런 업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란이 되지 않는 이것을 건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일단은 차단을 하고 눌러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을 하는 것이고 수행하는 과정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것을 끊어줘야 됩니다. 끊어줘야 그 강한 업력이 약해지죠. 한번 끊어지고 또 끊어지고 끊는 것이 수행 주제로 바로바로 계속 돌아오는 거죠. 네. 알아차려 그냥 바로 오면 되는 거예요. 네. 따라가지 말고 바로 가면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힘이 이제 점점 약해지고 들숨 날숨을 아는 그 업력이 더 강해지겠죠. 이제 나중에 역전이 되겠죠. 이게 이제 약해지고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이제 노력을 하고 그 위험성을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업력이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까? 그쪽으로 계속 마음을 특정적인 사람들이 마음을 계속 기울이니까 결국 그것이 물질화되어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에 어떤 한 업이 작용할 때 세 단계가 있죠. 하나는 휴면 단계, 의식 저변에 잠자는 상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법을 나누고 있을 때는 불선업이 안 일어나죠, 잘. 일어날 때도 있겠지만 그때는 내가 탐진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재대가 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밖에 나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요인으로 탐심도 생기고 성냄도 일어나겠죠. 이제 의식 표면에 일어나는 두 번째 단계가. 그때 이제 우리가 잘 마음을 제어해서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못 다스리면 어떻습니까? 이제 주먹이 날아가고, 욕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되죠. 그게 이제 세상에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의가 쌓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기 전까지 되기 전에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된다, 이 말이죠. 선생님, 한 가지 더 물어봐도 되겠어요? 네. 그 명상할 때 꼭 눈을 감으면 왜 좀 뭐가 이렇게 더 망상 같은 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꼭 감아야 됩니까? 아니면 좀 부처님
상해는 보면 눈을 반개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하고 네. 감아야 되는지 그 오늘 우리 이제 들숨날숨 대상은 마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만 열고 안입이 슬 오문은 닫아야죠. 왜 그러냐면 눈을 뜨게 되면 벽을 보고 있더라도 일단 시각 대상이 보입니다. 두 개의 문이 열려 있죠. 그럼 마음은 그 시각 대상에 갔다가 들숨날숨이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사마타 대상 하나거든요. 하나에 계속 집중하고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마타 집중력이 개발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지점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눈을 감으면 일시적으로 망상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훈련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런 상태에서 개발을 해야 진정으로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저는 명상한다고 시작했지 1년이 넘었는데 조금 앉아있어도 다리가 너무 아파요. 다리가요. 어떤 자세를 앉습니까? 앉을 때 처음에는 이래 평자로 앉는데 여기 건방 아파서 이 옆으로 앉아도 아프고. 뒤에 좀 높입니까? 예. 네. 자세를 바꿔도 아프고요. 예, 조금 덜 아픈데 그래도 이제 좀 아파요. 어디 무릎이 특히 요즘 왼쪽 골반, 관절. 예. 관절. 양쪽 관절 다 왼쪽은. 많이 느끼는 거예요. 요즘 왼쪽 관절이 많이 느껴요. 아마 이제 살아온 습관에 의해서 왼쪽 다리를 많이 쓴다든지 사람마다 습관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두 골반이 바른 사람이 아주 드물죠. 그때는 이제 이쪽에 약간 수건이나 이런 것을 좀 받쳐주는 것도 괜찮고 평소에 좀 여러 가지 좀 요가 같은 운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몸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음식도 이제 꼭꼭 씹어 드십니까? 몇 번이나 씹습니까? 별로 많이 안 씹는 것 같은데. 삼키면 10분 안쪽으로. 10분 안쪽으로. 예. 아이고, 그럼 100번. 네, 100번도 작습니다. 100분은요? 네. 그러면 음식 식사량이 엄청 줄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야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건강해집니다. 안 그러면 10분 미만을 먹는 게 아니고 삼키는 거죠. 네. 그런데 삼키면 치매가 있는 소화 효소와 같이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소화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몸만 힘들어지고 개성만 많이 나고 이제 발효가 돼야 되는데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꼭 씹어서 죽이 되도록 씹어서 이제 삼키셨거든요. 한 입 넣어가지고. 100분 씹으면 완전 물처럼 되겠네요. 네, 왜 물처럼 그냥 안 삼키고 그냥 계속 씹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한 입 넣었으면 더 안 넣고 예. 그걸 100번 해서 넘기고 예. 비운 다음에 또 넣고 네, 이렇게 우리가 수행자라면 이제 이렇게 급할 때 물론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겠지만 수행처에 있을 때나 이럴 때는 꼭꼭 씹어서 너무 국이나 물 같은 거 많이 드시지 말고 밥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이제
몸을 보호해주고 가꿔준 다음에 수행하려고 부려먹는다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해야지. 평소에 그런 걸 안 해주고 수행할 때 몸이 잘 따라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것도 무리죠. 그래서 이제 걷는 거라든지 그 좀 요가해서 관절 이런 거 잘 푸는 그런 게 아마 요즘 정보를 구하려면 쉽게 많이 구할 수 있으니까 일단 평소에 좀 다리 운동하고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면 다행이지만 잘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마도 좀 해주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이제 식전에 이렇게 배를 잘 좀 마사지를 해주세요. 몸이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돼야 이런 데는 다리도 덜 아프고 이제 계혈순환도 잘 되기 때문에. 다른 거 할 때는 전혀 안 느끼고 아프다는 거 못 느끼고 명상하려고 안 피면 그러니까 우리 지점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마사지 좀 하고 좀 그거 해주세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방석이나 베개 같은 거 말아가지고 이제 그 상태에서 뒤에 허리 대고 이렇게 누우면 이게 또 이완이 되거든요. 그런 자세도 좀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나파나사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몸을 평소에 좀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다루는 거, 움직이는 거, 요가 같은 거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할 때 이제는 어쨌든 아까처럼 무시하고 계속 들숨날숨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요가로 먼저 수행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몸 관찰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지금은 느낌을 보는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느낌을 보는 걸로 이제 전환하고 나서 이제 자선을 하다 보면은 몸에 시원한 느낌이나 따뜻한 느낌을 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혹은 뭐 공간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그게 느껴져도 무시하고 호흡에 돌아오면 되는 건지. 예. 이제 요가 할 때 감각이나 느낌, 그때 느낌은 감각을 보는 걸 말하죠? 예, 감각이죠? 네, 호흡을 하다 보면은 시원한 느낌이나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것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죠. 느낌, 우리가 신소신법 할 때 수념처 이제 느낌을 본다 그러죠. 그때 느낌하고 지금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감각하고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념처 말할 때 이 느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들숨날숨을 열심히 봐서 초선정이 들었습니다. 초선정이 나와서 정신을 식별할 때 정신을 식별하게 되면 거기에 34가지 정신현상이 일어나죠. 1번 마음부터 해서 2번 접촉, 3번 느낌. 이때의 느낌은 정신적인 현상이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아니면 중립적인 느낌.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의 느낌을 말하고 비파사나 할 때, 신수신법 할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감각은 수념처가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하나의 감각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자선할 때 그런 감각이 일어나더라도 감각을 무시하고 바로 숨으로 돌아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4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수화통. 4대의 그 부조화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일어났다
움직일 때는 이렇게, 그때는 풍대가 강하죠. 사람이 또 화가 날 때 열이 납니다. 이때 화대가 강해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사대가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으면, 지켜보든 안 보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럼 끝이 없는 거죠. 그거 보고 있으면 끝이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선을 할 때는 감각을, 아까처럼 감각에 따라가서는 안 되고, 감각으로 가는 즉시 바로 숨으로 돌아와야 이 사마타 선정이 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정의 대상 하나이기 때문에, 사마타 대상 하나이고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의 대상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들숨날숨을 보려고 여러 번 평생 삶 중에서 이렇게 시간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시간을 들숨날숨에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감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쫓아가면 어떻습니까? 지금 명목상으로는 내가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한다고 1시간 앉았는데, 내용을 따지면 숨 조금 보고 감각이 일어나면 감각 보고 생각 쫓아가고, 그러면 이것을 내가 1시간 들숨날숨 알아차림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생에 지금 1시간을 시간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 1시간은 들숨날숨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마음이, 우리가 수많은 여년 동안 그 음력에 있어서 오로지 들숨날숨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결정심을 가지고 계속 마음을 기울여야 점점 그 힘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선 시간에는 들숨날숨과 들숨을 아는 마음, 이 두 개만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요가를 하면서도 천천히 하면서 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요가원에 가면은 감각을 보면서 이렇게 동작을 하라고 가르치는 데가 많을 겁니다. 많은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응용해서 그때도 이제 들숨날숨을 보면 요가하는 시간도 활용해서 수행 아나파나서티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또 없습니까? 마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네. 잠시 그러면 눈 감고 들숨날숨을 한번 보겠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것을 코끝과 윗입술 사이에서 압니다. 나갈 때 나가는 것을 압니다.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즉시 들숨날숨으로 돌아옵니다. 다리가 저리거나 아파도 따라가지 말고 즉시 들숨날숨으로 돌아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잘 보였습니까? 네, 부딪히는 지점이 여기라면 여기서 한 지점에서 들어올 때 계속 거기서 알고, 나올 때 거기서 계속 알고, 계속 거기서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없으면 공덕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담의 분양 아사와카야 아항호투 이담의 분양 니바나사 아짜요 호투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매사망 분야가강 라반도 이당메 냐티당 호토 수키다 온토 나타요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눠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이 공덕을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돌아가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